주일 말씀에 이어서 조금만 말씀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누가복음 10장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.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. 누가복음 10장 29절. 네, 제가 읽겠습니다.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?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.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.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.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. 아멘. 네, 마지막까지 37절까지 읽겠습니다.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. 네, 주일날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로 이제 무엇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었냐면 나그네를 환대하라. 나그네를 환대하는 의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. 여기서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나누었으면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이 혼란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대해줘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. 한마디로. 제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그 3명의 손님, 그 3명의 손님이 처음에 사람이었다고 나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으로 바뀌었다가 또 사람으로 바뀌었다가 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그들이 말하자면 신적인 존재로서의 방문이었던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라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. 거기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 대해준 것이지 나도 하나님이 나한테 방문하시면 그렇게 잘 대해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. 우리가 한마디로. 근데 그 말씀에 의거하면은 우리가 그런 기회를 따로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? 없다는 것입니까? 없다는 것입니다. 내가 그거를 선별해서 그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려고 하는 순간 제가 그 주일날 말미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잘못하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소자들을 소외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. 그렇죠?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내 생각, 내 주관,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할수록 그 주변에 있는 소자들이 눈에 안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, 또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,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씩
나아가는 것이지, 내가 그걸 깨달았다라고 해서 내가 한 번에 그게 갈아 껴집니까? 이것이 이제 또 우리가 하나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쉬운 함정입니다. 이게 결국은 영지주의고요. 내 생각을 갈아 낄 수 있다. 물론 생각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이 갈아 껴지는 게 곧 내가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것과 연결시키는 거예요. 내가 그 생각이 바뀌었으면 곧 그 바뀐 생각이 나라고 직결시키는 거. 근데 그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면 알아요. 그렇죠?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알아도 됩니까? 안 됩니까? 안 됩니다. 그 아는 것대로 자기의 삶이 따르지 않는다는 걸 사실은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. 아, 내가 아는 만큼 내 삶이 따르지 않는구나. 아는 만큼 내 행동이 따르지 않는구나를 깨달아 가면서 그게 일치가 돼가는 것이 믿음이지, 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라고 직결시키는 것이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한 곳에 편협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. 오늘 말씀도 뭐 제가 지난번에 한참 전이지만 나눈 바가 있습니다. 사마리아 이웃에 대한 말씀, 그렇죠? 여기서 어떤 율법 교사가, 그렇죠,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무엇이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? 라는 질문을 합니다. 질문은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? 라는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?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대답으로 하신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세요? 너가 그 이웃이 되라, 이렇게 말씀하시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잘해줄 이웃이 누굽니까? 내 이웃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이웃이 되라. 네가 그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. 그렇다는 것은 제가 뭐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지만 믿음이라는 게, 그렇죠? 굉장히 뭔가 내가 완벽하게 지금 내가 아는 대로 철두철미하게 내가 한 가지 행동도 뭔가 빗나가지 않고 완벽하게 해나면 내가 믿음에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,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아무리 옳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한쪽에 치우치기가 쉽다는 거예요. 치우친 신앙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. 나 중심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고요. 그래서 이 자체가 결국은 무엇입니까? 누가 내 이웃입니까는 누가 중심이에요? 내가 중심이죠. 그러면 네가 그 이웃이 되라는 건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? 이웃으로 가죠. 그러니까 지극히 타인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. 이것이 어떤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, 교회의 범위가 어디입니까? 교회의 범위. 교회의 범위 말씀 물어봤었죠. 이 문을 나서면 세상입니까? 그러면 내 몸이 교회입니까? 내 몸. 우리가 모인 그러면 이 구성원. 교회는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다. 이 이야기 자체가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의 역사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지, 내가 뭘 어떻게 해서, 그렇죠? 내가 그 위에 뭔가를 더해서 보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.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 마음속에 다 교회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거죠.
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이미 예수께서는 교회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. 그것이 우리가 보기엔 아직 덜 여물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교회들을 대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,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이 모임도 중요합니다. 물론 그러한 모임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장려를 하죠. 매일 모이기를 힘쓰라 하면서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한 한면에 교회의 범위가 어디라고 생각하냐. 우리 이진호 형제님이 학교를 갔어. 그럼 저는 그 반경 에어리어의 몇 미터는 한마디로 이진호 형제님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바운더리를 만들고 싶습니다. 교회의 바운더리를 저는 오히려 넓히고 싶은 거죠. 우리가 가정으로 갔어요. 그러면 그 가정에 내가 있음으로 해서 그 바운더리가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이미. 그렇죠. 나에게 그 복음의 씨앗이 있다면 내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곧 또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 여기 모인 몇 명의 교회다. 주일날 몇 명 모이냐, 수요일날 몇 명 모이냐라는 어떤 그런 외적인 기준으로 교회의 기준을 정하지 말고, 그래서 저는 좀 급진적인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가족 행사 있으시면 가족 행사 가십시오. 가족 행사 가세요.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의 씨앗이 그 우리의 있는 지경 가운데 퍼지는 것이 더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떤 세력을 규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여기서 말씀이 증거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그 씨앗이 이제 퍼지는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,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퍼지는 것이, 그렇죠? 그게 어떤 물론 특별한 행사도 필요합니다. 교회에서 우리 특별히 이제 학생부 이런 아이들에게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, 분명히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들조차도 다 우리가 그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그 영혼들이 어딘가에 자신들의 처소에 갔을 때 복음의 씨앗이 그로 말미암아 퍼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, 여기 있는 사람들만 어떻게 쌓아들고 천국 가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교회를 하고 모임을 우리의 모임에 이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. 그렇죠. 그래서 그러한 이제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이잖아요, 결국은. 그러니까 결국은 이웃이라는 한계가 어디입니까? 내가 마주치는, 오늘 나한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, 어디 멀리 어디 있는 사람들이 만 향하다가 어때요? 가족은 이제 안 보이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?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어떤 외적인 그 뭔가 행위로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기가 쉽지만,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것은 그게 더 사실은 어렵거든요.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, 복음으로 반응하는 거, 한마디로 나그네를 대하듯이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, 평소에는 원수 같은 그 인간을
복음으로 나그네를 선대하듯이 복음으로 대해주는 거. 그게 사실은 더 어려운 거잖아요, 사실. 그걸 근데 요구하시는 거거든요,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. 그렇죠. 네. 그래서 현실입니다. 정말 저는 이 복음이야말로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꾸 비현실, 어디에 멀리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거,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될 것 같은 그런 거, 그런데 자꾸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바로 옆에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체를 씨로 심으셨다고 하시잖아요. 하늘의 아들들이, 천국의 아들들을 씨로 심으셨다. 우리가 씨로 심겨졌다는 것은 우리 자체가 그냥 거기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고 증거가 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의 증거자들로 보내어진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. 네. 그래서 너무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적다고 마음 아파하시지 말고 지금 애기 낳으러 가신 분도 계시고 오면 이제 한 1 플러스 1이 되잖아요 또. 이게 어쨌든 안 보이면 저는 플러스 1, 2가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저희 되시기를 바랍니다.